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예수께로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자 마치 그 인기를 등지고 갈릴리를 떠나는 것 같은 모습을 하셨기 때문에 인기를 등지고 이방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는 러브스토리가 시작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옛 가요 중에서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처녀 바람났네로 시작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물가는 참으로 로맨틱한 장소로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만나 이삭에게로 인도되는 출발점이 우물가였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가였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난 곳도 우물가였었습니다. 이처럼 우물가는 러브스토리가 시작되는 장소로 기록되어 있고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사랑을 시작하는 장소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택해 놓으신 주님의 백성을 찾아 사랑하는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시고 그 만남의 장소로 우물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6절에도 그 사랑의 뜨거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주님께서 피곤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앉으시니 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6시에 물을 길러 나올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당도하시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오셔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주저앉으셔야 할 정도로 서둘러 거기를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제한된 몸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한 걸음의 먼 길을 고단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통의 여자들은 6시 곧 우리 시각으로 낮 12시인 정오에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그 정오의 시간에 중동 지방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몹시나 무더운 시각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여자들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물을 깃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그 마을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현재 사는 남자도 오다 가다 만난 남자로 그의 삶은 아주 부도덕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들이 물길로 나오지 않는 정오에 가만히 물길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피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다 아시고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 앞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의 수준으로 내려가십니다. 그 사람의 현 주소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새 삶으로 다시 초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 예수님이 계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외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조금은 안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얼른 물을 길러서 집으로 가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 일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물 좀 달라고 말을 것입니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될 수 있으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가까운 사마리아의 길을 이용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빙 돌아서 먼 거리를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시간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면 3일이 걸리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면 6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개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속에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게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을 한데 모아 살게 함으로 피가 섞이고 종교와 문화가 섞이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 결과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온갖 무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일부는 잡아다가 아수르에 살게 하면서 그곳 사람들과 혼합되게 만들었고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민족을 데려다가 혼합되어 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혈통과 신앙과 문화가 혼합되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혈통이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숨겼던 북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와 이방 땅의 우상을 섞어서 이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사마리아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또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가고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섞어서 오늘날 혼합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목숨처럼 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유대 사람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혈통과 종교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의 보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거의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서둘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방의 낮은 아주 뜨겁기 때문에 여인네들이 보통 저녁 때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홀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여인은 같은 동네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여자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인 랍비는 대낮에 길에서 여자를 만날 수도 안 되고 더군다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낮에는 길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부정한 여자였고 더욱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거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전에 양식을 구해오라고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만일 주님 곁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주님은 제자들의 만류로 그 여인과 길게 대화를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모두 물려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여인에게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5절에 나오는 수가라는 마을의 지명에서도 구원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가는 야곱이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세겜 땅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동네였었습니다. 그 수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이 있던 그 수가라는 곳을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에서는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고 48장에서는 칼과 할로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빼앗았다라는 말은 산적처럼 강제로 탈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샀으면서도 그것을 다시 원수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려고 애를 썼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속사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무대 장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저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목이 마르신 것은 아닙니다. 본문 31절 3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그 양식은 주님만 아시는 양식입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이 해결하실 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시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앞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한눈에 예수님이 유대인임을 알아보고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그도 가장자리에 푸른색 옷 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금방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말을 거느냐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를 줄 수 있는 자로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생수라고 번역이 된 히들조는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고, 살아있는 물은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그런 물이 없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깊은 오아시스 우물입니다. 그 사막 어디에도 그 오아시스 우물 이외에 물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흐르는 물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주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내는 척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깨닫는 자로 만들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러브스토리입니다. 자격도 없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러브스토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성천하신 후에 깨닫는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우물가에서 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니고데모에게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노력으로도 애씀으로 어떤 공로로도 아니 되고 오직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이 생겨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신부가 된 성도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1절로 19절 긴 말씀이지만 전체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